오늘부터 하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행복 모임 전도란 사람들을 구역과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그만큼 부담도 덜하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잘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가장 부담스러운 것,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을 훈련된 사람이 담당하여 전하니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역과 소그룹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초청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 전도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들은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또 함께 성찬식을 행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담감을 극복하고 열심히 전도한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지요. 하지만 그 동기는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칭송하고 그래서 예수를 저들도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식사하라고 그런 자리를 또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바쁘게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또 전도지 전하고 이런 것이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방전도를 계속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노방전도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에서는 전도지를 받고 조금 가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관계전도가 강조됩니다. 관계전도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소그룹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전도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먼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늘 만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은 우리의 관계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거래처 관계자들 늘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 전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전도가 아니죠.
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온 경우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교회에 왔는지 설문조사를 하니까 86%가 친척이나 지인의 건면을 통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친척이나 지인의 건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의 건면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전도가 강조하는 핵심 영적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 전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가 매일 활동하는 곳이 관계 전도의 현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한 유대인들은 바로 성도들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해외 선교는 훈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일반 성도들이 아무 준비 없이 해외에 가서 선교 가능합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전들은 훈련되지 않아도 의지만 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속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의지만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장소에서 대중집회를 여셔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근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시는 중에 그들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중요한 사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같이 살면서 동네 사람을 피하여 그 낮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기를 왔습니다. 그때 우물 곁에서 쉬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셔서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24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 전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가정주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밖으로 나가더라도 동네에 가게나 이렇게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그런 생활 반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관계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또 동네에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이웃들, 그들이 관계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주님은 전도는 은사를 받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얼굴 전도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 전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호기심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간데 그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왜 이 기쁨이 없고 이 행복이 없느냐?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칭송했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을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증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 광치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비신자들은 성도들의 삶과 얼굴을 주목합니다. 그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의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는 것이죠. 왜? 하도 거짓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늘 우울하고 근심이 쌓여 있고 이런 모습을 비신자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입장 바꿔서 믿고 싶겠습니까? 관심 안 가질 거예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인정받는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이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울해 보이고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이드 존스는 성도들이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연출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우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과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그걸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전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을 교회로 초청한다, 소그룹으로 초청한다 그러려면요, 형, 동생, 아우 뭐 이런 호칭을 서로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좋은 선물 준다더라, 맛있는 밥 준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선물 준다고, 맛있는 밥 준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늘날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나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에 별 관심도 없지만 네가 부탁하니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게. 이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다가 복음을 듣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그들이, 칭송하는 그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전도에서 미인대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인의 얼굴이 자와 우가 대칭되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내 의미의 약자인데요. 미는 미소 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칭은 칭찬하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구나, 같은 동네에 사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쪽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건강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개인적인 또 관심사잖아요.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칭찬이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알면은 아들 딸이 너무 그냥 똑똑해 보이고 아빠 닮아서 잘생겨 보이고 칭찬하면, 아니 그 부모가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칭찬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너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우리 집 한번 오세요. 차 대접할게요. 이렇게 돼서 개인적인 관계가 이러면서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믿음 생활 시작해서 불신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면 작정할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하셨다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동네에서 통장 반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학부모 임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죠. 섬길 기회가 오지요. 또 반상회 하면 가야 돼요. 분야의 모임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 보여주어야 돼요. 이를 감당할 때 미인 대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 긍휼히 여기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섬기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칭송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행복한가? 감동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저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의 섬김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섬겼다, 그런 말은 증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흘러서 교회를 적시고 교회 바깥의 이웃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관계전도 세미나를 인도하는 이상만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감동을 어떤 때 받느냐, 그의 책에서 4가지로 밝히는데요. 첫째로 신선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할 때 감동합니다. 셋째로 가슴을 파고드는 찡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합니다. 또 4번째로 자신에 관한 섬세한 칭찬을 들을 때 감동합니다. 결국 성도가 비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섬길 때에 그 진심을 깨닫고 감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도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개인 병원을 개업한 의사는 치료를 마친 이후에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지 그 전도받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의사는 계속해서 치료를 정성껏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환자가 드디어 묻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신의 육신은 치료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진심을 확인한 이 환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진심을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교회로 소그룹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협력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소그룹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을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으로 강조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초청에 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항전 직분자 구역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가능하면 다 본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 안 되면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강조 안 했는데요. 이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전 직분자들, 구역 지도자들 정말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고 결단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는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교회로 소그룹으로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내걷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정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며 침체에서 벗어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신앙을 잘 계대하고 그들의 성장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국민의 생활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주님 이루어 주셔서 함께 남북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여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